네, 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오늘도 함께 데일리 트래킹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장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역대상을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역대하라는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마치 다른 성경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두 성경은 하나입니다. 너무 길고 또 이제 구조상 한 요 지점에서 나눌 수 있겠는데 싶어서 역대기를 상하 두 권처럼 이제 보이도록 나눈 걸 뿐이에요. 사실은 한 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통일성 있게 계속 이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것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이제 트래킹 AI 플랫폼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잖아요. 주일에 제가 꽤 길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선 짧게만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쉽게 또 직관적으로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이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은 주석들을 보지만 저보다 더 많은 주석들을 아마 보고 이 AI가 짧게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 쏙쏙쏙 뽑아서 우리에게 안내를 해줍니다. 저도 이렇게 몇 번 봤는데 와 이런 내용들도 뽑아낼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도 꽤 좋았습니다. 물론 제가 트래킹 할 때는 그 AI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그걸 보면서 이게 간편하게 진짜 데일리로서 꽤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 이거 나 안 해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함께 하는 이유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많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런데 정보가 많다고 해서 꼭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의미하는 바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여기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의 영혼의 어떤 그 해가를 느끼는 경험들을 우리는 원합니다. 저는 이 트래킹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하길 원하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AI보다 훨씬 수고스럽고 다소 조잡한 부분들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고롭기 때문에 더 머릿속에 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사회적인 존재, 관계 속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큐티 나눔처럼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AI 플랫폼도 이용하시고 이 트래킹 영상도 함께 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이 풍성한 나눔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저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그 알려주시는 용도가 저는 알려주시는 어떤 그 통로가 저는 댓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댓글 가운데 여러분이 받은 은혜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고민 같은 것들도 다뤄주신다면은 물론 공개적인 자리다 보니까 조금 민망할 수 있어요.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정말 사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하나씩이라도 여러분 올리시면은 아마 언젠가는 여러분 마음속 가운데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전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큰 만족들, 기쁨들을, 회복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를 저도 바라고 기도하며 이 트래킹 오늘도 함께 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네, 오늘의 한 문장 플러스 알파입니다.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고 싶었지만 이건 한 문장으로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한 줄 더 넣었습니다. 손전등은 태양을 비출 수 없습니다. 오히려 태양을 통해 자신을 볼 뿐입니다. 라고 적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심오한 내용이지. 야, 뭐야, 오늘 잘못 걸렸나? 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역대상 29장과 역대하 1장을 이제 배경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29장하고 1장 내용을 조금 요약해 봤습니다. 다윗이 이제 성전에 쓰일 예물들을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고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즉위하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이 즉위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의 형제 중에 하나가 그 솔로몬의 즉위를 좀 방해합니다. 근데 역대기에는 굳이 필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과감하게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신 친구들은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를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로몬이 즉위한 후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일천번제라고 말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 이제 일천번제 하니까 그럼 솔로몬이 하루에 한 번씩 1000일 동안 3년 동안 번제를 드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전도 솔로몬이 즉위하고 4년 차 들어서야 이제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 한 3년 정도는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4년 차 때 성전을 지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일천번제는 한 번에 1000 번제를 드렸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제사를 보시고 기뻐하세요. 근데 그 기뻐하시는 이유는 솔로몬이 많은 걸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나에게 많은 것을 주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고 복준다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내게 주는 것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솔로몬이 자기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겸손하게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와 명성도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진짜 복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뭐지 이거? 약간 좀 불안한데? 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게 그 본문만 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는 우리 가운데 성경을 쭉 읽어온 독자들 가운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을 던져줍니다. 그건 뭐냐면은 군말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이집트하고 거래를 합니다. 이집트랑 거래하는 게 뭐가 문제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군마를 늘리기 위해서 이집트하고 다시 거래하고 너희가 그런 일들을 절대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의 의중은 뭐냐면요. 이게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왜 국어도 여러분 시든 아니면 어떤 소설이든 이제 그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못하면은 이 국어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질 않아. 제가 그랬어. 성경도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전 조금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나를 의지해라. 나를 신뢰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그 군마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면은 나는 더욱더 부유하고 강대해지고 명성이 이제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존재가 되겠죠. 우리나라는 강해질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안전하게 대해줄 수 있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일종의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어기고 그러한 일을 행합니다. 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행했으면은 뭔가 하나님하고 계속 반대로 달려가야 될 것 같은데 또 성전은 지어. 뭐야, 성전을 짓는 그 모습을 봤을 땐 되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네 싶은데 또 성전보다 자기 궁전을 더 크게 지어. 이건 나중에 얘기를 드릴게요. 어쨌든 솔로몬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고 벌써 시작하자마자 그러한 솔로몬의 특징들이 막 드러납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런 이중적인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제 GPT 통해서 이제 그리다가 도저히 지쳐가지고
원하는 저기가 잘 안 나와서 그래 이제 네 맘대로 해봐 하고 던져봤습니다. 맘대로 진짜 대사를 막 뽑아내더라고. 이제는 그냥 쓰려고요. 근데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저도 좀 뒀는데 오타를 좀 한번 여러분 찾아주세요. 몇 개나 있는지 저도 좀 세어봤는데 뭐 다 셀 수가 없더라고. 근데 또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오타가 진짜 많거든? 근데 다 읽혀. 무슨 뜻인지 다 알겠어. 모르겠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 그게 또 어떤 신비한 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전혀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오늘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 사람은 두로 왕의 후람입니다. 오늘 그림엔 히람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히람 상관없어요. 열왕기에는 히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역대기에는 후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이 두로 왕은 이미 다윗을 위해서도 다윗의 성을 지을 때에도 굉장히 좋은 백향목을 이 두로에서 직접 배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굉장히 중요한 좋은 재료인데 그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럼으로써 재료와 인재들을 더해주고 솔로몬은 그것을 통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솔로몬이 그 인부들에 대한 값을 치러줘요. 근데 그 값이 굉장히 사소하고 아주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우정에 대한 어떤 사례라고 표하기에는 굉장히 민망한 수준의 사례를 해요. 이것도 나중에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게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매일 번제가 드려지고 진설병이 놓여질 것이며 절기 예배도 지켜질 곳으로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성전에서 번제가 계속 드려진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고요. 또 진설병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도우심들을 의미를 합니다. 또 절기 예배도 제가 지난 트래킹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의미들이 다 하나하나 굉장히 뚜렷합니다. 선명해요. 그리고 그것들의 통일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선하신 분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솔로몬 되게 중요한 말을 해요. 뭐냐면은 6절인데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는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그 표현 자체가 마치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뜻인가? 이게 대체 뭐지? 하늘이 더 높은 건가? 뭐 이런 생각들 할 수 있는데 반대입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는 건요, 당시에서 그냥 보여지는 하늘 너머의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곳도 하나님을 담아내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초월적이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아주 잘 드러내는 지혜로운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셔서 세상에 그 무엇도 담아낼 수 없는 분입니다. 어떤 성전도 그렇고 또 심지어 예배당도 그분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당 진짜 예쁘잖아요. 이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항상 그런 이야기들을 하신대요. 저희 교회 예배당이, 그러니까 이 예배당입니다. 이거는 간혹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성전 아니에요. 교회라고 말하는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 어떤 것들도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해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예배의 구성 요소들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그 언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찬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드려지는 헌금 이런 것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랑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제하길 원하시잖아요.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곳간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뭔가 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역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게 은혜롭지 않나요? 되게 역설이라기보다는 되게 뭔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은데, 세상의 그 어떤 종교들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열심을 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또 내가 믿는 신을 위해서 뭔가를 바쳐야 됩니다. 그게 재물이 될 때도 있고 시간이 될 때도 있고 에너지가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요.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그 무엇도 담아낼 수 없는 그분께서는 우리와 같이 작고 낮은 존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도 그분을 담아낼 수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 때문에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진짜 그분의 채워주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그 한 문장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한 문장 플러스 알파긴 하지만 손전등이 태양을 비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전등은 태양의 그 빛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볼 수 있다라고요.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뭔가 높여드리고 뭐 이런 존재로 내가 지음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더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더 채워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보게 하시고 그 빛으로 우리의 빛이 얼마나 작은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빛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며 더 온전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적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예배당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멋진 기도문, 화려한 찬양 이런 것들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작은 기도와 찬양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그분께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특히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왜 우리가 자격을 따지긴 해요. 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해요. 제가 죄를 지었을 때 제 마음이 무너졌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저도. 근데 그렇게 고민하는 저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나아간 게 아니라 아무 자격 없지만 그저 은혜로 저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제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거든요. 여러분도 그러한 용기를 오늘 하루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 우리도 매일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일에 예배당에서만 예배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같이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또 오늘 하루 기도하였으면 좋겠고, 네, 저희는 내일 트래킹 통해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